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과거 러시아의 수도였던 페체르부르크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아까키예비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제일 평생 소원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고급 외투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고급 외투를 갖는 게 무슨 평생 소원이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는 추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외투를 걸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외투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외투 갖는 게 이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지만 이 고급 외투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외투를 살 수 있는 돈을 모았습니다. 미리 가서 치수를 맞춰준 놓은 대로 가가지고 그것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고급 외투를 입고 파티장에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에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가 이 고급 외투 평생 아껴서 산 그 외투, 오늘 샀고 딱 한 번 입었던 그 외투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노인은 단순히 고급 외투만을 강탈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강탈당했고 그의 행복을 강탈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깊은 좌절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병을 얻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니콜라이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외투라고 하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작가 고골리는 이 외투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소유에 있지 않다. 뭐 고급 외투를 가졌거나 이것저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가지면 일시적인 기쁨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져서 행복을 얻는데 그 세상의 행복은 외투처럼 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강탈당할 것에 있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소원이 겨우 그따위 것에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 한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만 그런 사람이냐? 우리 주위를 보면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급 외투 대신에 다른 것들, 역시 유사한 다른 것들을 평생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식들을 우상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서 원하는 것이 더 좋은 아파트 사는 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자동차 하나 사는 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요 일시적인 기쁨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의 소원이 그따위 것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따위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고상한 것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했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 썩어질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의 사명이 있었어요. 필생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의 삶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명자는요, 그 자기가 가진 사명에 따라서 일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진정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180도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전에는 뭐를 자랑했습니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런 거 자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것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6절에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만큼 율법을 잘 지켰다, 이걸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건 다 해로운 것이다, 해로운 것이다, 그렇게 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전에는 유익하게 여겼던 이것들을 이제는 해롭게 여긴다. 그리고 8절에선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전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과거의 학문을 최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거 배설물입니다. 자네는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과거의 경력을 자랑했는데 그것도 다 하찮은 것이다. 당시 세계를 허용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 자랑했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다음에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더 이상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평안히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성공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움직였던 것은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움직여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즉 예수님의 이름을, 즉 복음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킨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면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삶의 방향이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삶의 방향은 여전히 똑같습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1997년도에 세계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두 여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의 황태자비 다이애나입니다. 또 한 사람은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여인이 연달아서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큰 충격도 받고 또 무성한 화제에 이들이 휩싸였습니다. 다이애나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 황태자비가 되는 거, 갑자기 신분이 엄청나게 변한 겁니다. 호화로운 왕궁에서 삽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선망 속에서 살아갔지만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여인이 다이애나입니다. 그러나 온갖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평화를 베풀면서 행복했던 그 한 여인이 바로 테레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해에 죽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남겼어요. 다이애나는요, 찰스 황태자하고 결혼했습니다. 호화찬란한 궁전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찰스가요, 워낙 바람둥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었고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거식증과 폭식증을 왔다 갔다 했고요, 우울증에 깊이 빠졌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평민의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국적을 초월해서 여러 남자들과 연애 행각을 벌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랍의 부호와 그렇게 같이 이 깊은 사이로 지내다가 같이 차를 타고 파파라치를 피하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애인과 함께. 다이애나는 황태자비로서 사람들에게 동정은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존경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찰스나 다이애나나 그저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그게 그거 아니겠는가, 그런 평가도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테레사 수녀는 전혀 달랐어요. 1910년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의 수녀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걸 행동에 옮긴 게 6년 후인 18세 때 인도 캘커타에 있는 로레토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녀 생활을 쭉 하다가 수녀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자기의 사명을 발견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도 기차 여행을 하다가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가 버려진 사람,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내 사명이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집 없는 자들에게 잘 곳을 제공해 줬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에서만 36,000여 명의 불황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린이집을 세웠습니다. 버려진 고아들, 미혼모들, 장애 아들, 정신박약 아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나환자촌을 세워서 150명의 나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녀는 재산이 없었어요. 다이애나와 같이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자기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녀가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 세운 사랑의 선교회는 계속 발전해서 캘커타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전역의 분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세계 각처에서 67개소에 이르는 분원이 설치가 됐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테레사는 다이애나처럼 호화로운 삶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쓸 수 있는 돈도 자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평생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이애나를 존경하는 사람은 없지만 테레사 수녀는 지금까지 존경받고 있고 앞으로도 존경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이애나의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테레사의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을 더 선망하고 어느 쪽을 따라가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할까요? 돈 없는 사람이 불행할까요? 건강치 않은 사람이 불행할까요? 어떤 사람이 불행하겠습니까? 진짜 불행한 사람은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할 일이 없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 가졌어요. 돈도 있고 이것저것 가졌어요.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아침에 눈 뜨면 아침밥을 뭐 먹을까? 아침 먹으면 점심은 뭐 먹을까? 점심 먹으면 저녁은 뭐 먹을까? 이런 것밖에는 생각할 게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이 과소비를 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사치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언제 타락합니까? 사명이 없을 때 타락합니다. 사명감 가진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사명을 위해 살지 말아라. 네 그 욕망을 쫓아 살아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라. 재물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라고 유혹합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출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라고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야, 사명이 뭐 말라 비틀어진 거냐? 너 본능을 위해서, 너 기쁜 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치하는데 돈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위해서 쓸 돈도 빠듯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쓸 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 없이 살다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뜻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왜 절망하지 않느냐? 사명 또는 비전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또 형편은 똑같은데 달라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신명납니다. 힘이 납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환경은 똑같은데 행복하지도 않고 사는 목적도 없어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 만한 사명, 자기 인생을 걸 만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보람된 거예요. 이런 가치 있는 비전, 이 가치 있는 비전이 없다면 그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얘기한 그 고골리의 책에 나오는 노인처럼 고급 외투 하나 갖는 곧 따위 것이 우리의 목표요 비전입니까? 가치 있는 비전이 있어요. 어느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이 인부들을 모아놓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3m 너비로, 깊이는 5m 깊이로 땅을 파는데 여기서 저쪽 팻말이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땅을 파시오. 인부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깊이로 다 팠어요. 그 다음날 또 현장소장이 인부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어제 팠던 거 그대로 다시 묻어버리시오. 그리고 현장소장이 그렇게 작업 지시를 하고 가버리자 인부들이요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너 언제는 뭐 파라 그러더니 오늘 메우라 그리고 도대체 우리 소장은 이게 실력이 없는 거냐,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냐. 이거. 아니 팠으면 가스관을 묻든지 수도관에 터진 데를 발견해가지고 교체하든지 그래야 될 것이지, 그냥 파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묻으라니 도대체 우리 보고 이 하나만 한 짓을 왜 자꾸 하라 그러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인부는 현장 소장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일을 하고 일당만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일당만 받으면.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고생을 그냥 하는 거,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느라고 제대로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여러분, 땅을 파는 게 힘들겠습니까? 묻는 게 힘들겠습니까? 파는 게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그런데 어제는 그 땅 파는 거 전혀 불평하지 않고 잘 팠어요. 그런데 오늘 묻으라고 하는 쉬운 일을 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일하기가 싫고 불평만 하고 게을러지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뭡니까? 사람이요, 비록 힘이 들지라도 의미가 있는 일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일은. 그런데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일은 그 누구도 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라 그러는데도 왜 공부 안 합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맨날 게임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장 즐거운 이 게임하는 것보다 더 큰 그 의미를 나에게 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의미만 주어지면 열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의미 있는 일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간질이나 안질 같은 그런 육신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는 좌절한 적이 없었어요. 좌절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갈멜산의 히어로 영웅 그 엘리야 같은 사람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크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야, 너는 물고기 낚는 어부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이 사명을 주셨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지쳤다거나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았다거나 자기 사명을 내던졌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능력자에서의 아니에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심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낙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린도후서 4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안 했다고요? 낙심하지 않았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알았고 참다운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좌절하지는 않았어요.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명이 제대로 없는 사람은 좌절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나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했다.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럽니다.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런 위험, 각종의 위험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27절 수고하고 애쓰고 잠을 못 자고 줄이며 목말랐어요. 여러 번 굶었습니다. 춥고 헐벗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사명이 뭐라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낙심하고 집어치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23절 거기 가니까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갈 것 아니에요. 왜? 바울은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 사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명 없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거를 다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감이 뚜렷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도 없고 인생의 목표도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빨간 것이에 사명감이 뚜렷한 사람이십니까? 파란 것이에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명이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된 적이 없다. 쉽게 말하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영국 출신이고 아프리카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신다. 사명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 안 죽이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죽어서 하늘나라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남기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 가진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명 가진 사람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사명감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봐도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나중에 갑니다. 거기서는 체포됩니다. 그래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풍이 불어왔는데 여러분, 이 배가 그냥 이리 뒤집혔다 저리 뒤집혔다 그러면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그거 하루만 해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 속에서 그냥 날은 깜깜하고 광풍이 부는데 여기서 며칠 동안 있었는지 아세요? 14일 동안 다 죽게 됐어요. 다 초죽음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 가이사는 이제 로마 황제입니다.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이 폭풍 속에서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그 말씀.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권력을 따라가지 마세요. 사명을 따라 사십시다. 사명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주십니다.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옛날에 경상도에 어느 양반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한양에 가서 이제 과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고시 공부하듯이 과거 공부를 하러 이제 한양에 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놓고 늘 걱정이 되잖아요. 하인을 불렀어요. 하인이 이게 머리가 조금 좀 덜 돌아가는 하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인을 불러서 이 종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내 아들 그 너희 도련님이 한양에서 과거 시험 준비하고 있는 거 알지? 예. 너 한양 좀 오늘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양에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종이 가더니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보면 알 텐데 그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올 때만 기다리는데 하몽차사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래서 다른 하인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가지고 그 이제 본래 갔던 그 하인을 붙잡아 온 겁니다. 주인이 야단을 칩니다. 야 이놈아, 너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냐? 아이고 나으리
한양 갔다 오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한양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냐? 야, 그러면 너희 도련님은 잘 계시더냐? 도련님은 잘 모르겠고요. 한양에 가라 그러셔서 한양에 분명히 갔습니다. 갔더니 볼 것도 많고 뭐 남대문도 그렇고 뭐 궁궐 밖에서 막 구경을 그냥 그 장터도 뭐 별게 신기한 게 다 있고요. 아유, 구경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거 구경하느라고 싸주신 음식 그거 먹으면서 벌써 한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구경하고 있는데 이놈이 날 잡으러 와가지고 그냥 잡혀왔습니다. 그러더니 야 이놈아, 누가 너더러 한양 구경만 하라고 보냈는 줄 아냐? 그 음식 너 혼자 먹으면서 한양 구경만 하다가 오라고 널 보내는 줄 아냐? 그러면서 다른 종을 시켜서 그 종을 힘껏 매질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어리석은 하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인은 자기 사명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명을 줘서 보냈는데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원하시는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지금 하다가 이 세상에서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도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유, 나는 사명 받은 적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유한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사명이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밥그릇도요, 밥 담으려고 만든 겁니다. 밥 담는 게 그 사명입니다. 가위가 있으면요, 뭔가를 자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 사명입니다. 뭘 자를 수가 없게끔 망가져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볼펜은 왜 만들었습니까? 볼펜도요, 뭔가 글씨를 쓰라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볼펜 보고 뭐 자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안 잘라도 괜찮아요. 자르는 건 볼펜의 사명이 아닙니다. 뭔가를 쓰는 게 볼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때서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사명과 내 사명이 다른데 내 사명이, 독특한 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에 볼펜도 뭐 밥그릇도 다 자기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왜 사명이 없겠습니까? 이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명, 내가 뭔가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뭔가 흥미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사명을 발견하십시다. 날마다 나의 사명을 위해서 사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동행과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